3월 넷째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진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지난 날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고백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여 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빛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저희들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더 섬기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포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아멘. 주간 동안도 온전히 주님 품에 붙잡아 주시었다가 다시 아멘. 귀한 전으로 갈 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어수선하고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는 대통령이 선출된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저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녘 땅에 공산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또 이 어두운 환란의 때에 하나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아멘. 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그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치료의 양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와 축복.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대환란 날을 가리키고 있는데 종말이 이르면 유사일에 없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 파멸에서 구출되며 이때는 성도의 부활과 보상이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날에는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는데
전자는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요 후자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육적인 잠이 아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시간, 이 크로노스는 의미 없이 세월만 빨리 지나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중반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어둠을 의미하는데, 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뭘 입고 자요? 잠옷을 입고 자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잠옷을 입고 그대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일, 그러니까 이 밤의 일들은 이 죄악적인 일들을 가리키는데, 이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들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군인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 그렇죠.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바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좋은 옷, 예쁜 옷, 그러한 옷들을 입고 다닐까요? 그것은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의복을 단정히 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를 쫓아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즉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인데, 그것도 인격적인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어떤다고요?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러니까 생명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미국의 부흥전도자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가난한 가죽 세공업자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으로 생활하다가 보스턴에서 신앙생활로 전향한 후 1866년에 시카고에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디는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는 원칙을 세우게 되고,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하루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그만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잠이 오지 않자 다시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전도하러 한밤중에 거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한밤중 거리에 나가봤는데 누가 다니겠습니까? 그죠? 밤에는 잠을 자야 하고, 꼭 행여 밤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창가의 창녀라든가, 또 뭐 피치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특별히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마침 술 주정뱅이 하나가 이렇게 길을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에게 그 앞에 다가가서 당신은 예수를 아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술 주정뱅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싸우자고 덤벼들더랍니다. 무디는 그냥 쫓겨오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는데 3개월 후에 자기 집 문을 두드리게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가 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선생님이 그때 예수를 아시오 하는 말이 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기에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의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의 마지막 때에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이 미가엘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미가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지막 종말 그때에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창세 이래 이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창세 이래에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중반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0인을 둘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전도대를 보낼 때 이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다 해도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죽을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끌고 가는 그 길 끝은 어디예요? 지옥 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가는 길의 끝을 안다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멸망길로 가는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 생명길을 알지 못하여 지옥 불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주님은 마가복음 36절에서 37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죽을 영혼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하면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국 이래,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의가 가득 차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듯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앞으로 곧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멸망 후 이 성중에는 온역과 기근이 창궐했고, 더 심한 것은 당파 분쟁이 일어나서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또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서로 삶아 먹었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는 위대한 전쟁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기록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멸망받은 그 죄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가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한 그 죄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박해로부터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 환상 중에 그와 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환란 후에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 때에는 영생을 받을 자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로, 전도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손실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단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우리를 죽이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을 깨워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위로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철저히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전도를 특별히 방해합니다.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전도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이 이르면 유사일에 없던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미가엘 천사장 도움으로 이 파멸에서 구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부활과 보상이 주어지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불신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벌에 처해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지라도 많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옳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앞서 감사합니다. 박신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제가 1,000번째 359번 드립니다. 제가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이민아 사모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또 전도자의 사명을 이름받아 싸우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전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신순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부군 위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멘. 모든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민아 사모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사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직장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모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에게 거룩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멘.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맡은 바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전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